지난 주일 우리는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서 사역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빌립보에는 크게 세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기도처에서 누디아가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건. 두 번째는 점치는 여종이 귀신을 쫓아낸 사건. 그리고 세 번째는 옥에 갇혔다가 극적으로 석방된 사건입니다. 이를 히브리 문장 구조인 키아즘, 그 중에서도 평행 구조로 살펴봤죠. 화면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도착하고 빌립보 떠나는 그 중간에 세 가지 사건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보면 이 소문자 A는 모두 다 장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B는 사건이 일어나고 C는 그 결과였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본문도 키아즘의 평행 구조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복음 전파 장소, 복음 전파 방법, 그리고 복음 전파 결과, 복음 전파 방해, 이 내용이 반복돼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빌립보를 떠난 바울 일행은 비아 에그니티아를 따라 이동하게 됩니다. 보면 이 비아 에그니티아는 주전 2세기경에 로마가 건설한 도로예요. 요 빨간색이 비아 에그니티아인데요. 원래 이쪽에 로마가 있으면 로마로 수많은 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부룬디시움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배를 타고 건너가면 드라치움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쭉 이게 비아 에그니티아예요. 그래서 끝에가 비잔티움으로 연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잔티움, 이게 동로마 시절에는 수도였던 콘스탄티노플이 되고 현재는 어디라고 말씀드렸냐면 터키의 이스탄불입니다. 이 바울 일행이 드로아에서 이쪽 드로아에서 마게도나로 건너갈 때 이용했던 도로가 이 비아 에그니티아입니다. 그래서 네아폴리스에서 그러니까 빌립보로 갈 때 이동했고, 이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이동할 때도 이 길을 따라서 이동했습니다. 한번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아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아멘.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아무리 많이 들어도 이렇게 듣는 것보다는 글로 보는 것이 낫습니다. 그리고 글로 보는 것보다는 이미지로, 지도를 통해서 보는 게 낫잖아요. 예전에 제가 공부할 때는 지도만 봐도 와 감사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훨씬 더 좋은 세상이에요. 그래서 그 길들이 영상으로 잘 제작되어 있습니다. 이 비아 에그니티아 중에서 바울이 2차 전도여행 갈 때 갔던 도시들, 그것이 영상으로 된 것을 제가 예배 후에 그 단톡방에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걸 보시고 좀 더 본문을 보면 좀 더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알렉산더 대왕의 부하였던 키산드로스가 자신의 아내의 이름을 따서 건설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후에 로마가 이 마게도냐를 정령한 후에는 이 데살로니가가 마게도니아 주의 수도가 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니아의 수도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 살았어요. 특별히 유대인들도 그곳에 많이 모여 살았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는 여러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었어요. 회당은 유대인 남성 10명 이상 있으면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곳이 있었죠. 빌립보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전혀 이 침묵에 대한 거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요? 빌립보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죠. 그래가지고 안식일에 회당이 없으니까 바울이 기도하는 곳을 찾아서 강가로 나갔다가 그곳에서 여인들을 만나고 누디아를 만난 사건이 일어나죠.
빌립보와 달리 이 데살로니가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습관을 따라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의 복음 전파의 가장 첫 번째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유대인 먼저 우선순위를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울의 전도의 가장 큰 특징이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이었어요. 도착한 곳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으면 언제나 바울은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동족에 대한 사명감, 안타까움, 같은 민족에 대한 부담감, 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이미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전하는 것, 그것이 아무것도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는 효과적입니다. 회당 중심의 이 전도 방법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신앙생활하다가 교회에 나가지 않는 사람들 가나안 성도라고 부르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신앙 배경이 전혀 없는 사람들보다는 효과적이에요. 이 원리를 가장 잘 적용하는 데가 이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단들은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교회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아는 사람들 가운데 그 예수님을 자기의 교주나 아니면 다른 잘못된 교리로 바꿔주면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예배가 활성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설문조사들이 있습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코로나 이후에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겠다, 아니면 현장 예배를 드리겠다, 이런 것들을 설문조사했는데 놀랍게도 20%에서 30%의 사람들이 코로나가 종식된 후에도 자신은 온라인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아마 가나안 성도들이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날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새로운 형태의 교회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가나안 성도들이 있어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바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 우리에게도 복음에 대한 사명, 영혼 구원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야 합니다. 동족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효과적인 복음 전파를 위해 바울은 회당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이런 바울은 이 회당 중심의 그 복음 전파는 다음 장소였던 베레아에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10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아멘. 그래서 이 A는 뭐냐면, 이 A는 복음 전파 장소가 A의 첫 번째는 뭐예요? 데살로니가의 유대인의 회당입니다. 그리고 A 다시는 뭐 어디예요? 아침이라서 머리가 잘 안 도는 거죠? 원래는 충분히 이해하시는데, A 다시는 어디입니까? 금방 읽었는데요. 베레아의 유대인의 회당이 됩니다. 해당의 기원은 분명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바벨론 포로 이후의 시대에 성전에 갈 수 없고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성전을 대신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율법을 배우는 장소가 회당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이 회당에는 회당을 관리하는 회당장이 있어요. 회당장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안식일 모임 때 성경을 본인이 강론하는 게 아닙니다. 회당장은 그것을 관리하면서 안식일에 말씀을 전할 사람, 그 사람을 이렇게 지명하거나 아니면 누가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까 하면서 요청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사회자 같은, 인도자 같은 사람이 회당장입니다. 바울은 회당에 와서 그 때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회당장이 요청할 때 자신이 손을 들고 자신이 그 율법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2절에서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새 안식일 즉 3주에 걸쳐서 성경을 강론하고 뜻을 풀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전파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예요? 오실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신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회당에 모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증거했습니다. 오늘날 유대인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는 않아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 아주 적은 수의 유대인만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뭐냐면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메시아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생각하는 메시아는 십자가에서 죽는 메시아가 아니라 열방을 심판하고 이스라엘을 해박하는 절대 반지를 가진, 절대 왕권을 가진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 바울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라고 증거했던 그 근거가 된 것이 뭐예요? 성경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고 뜻을 풀어서 증언한 거예요. 복음 전파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복음 전파의 방법은 성경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5장 39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바울이 유대인 회당에서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했던 이 방법은 다음 장소인 베레아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 더 너그러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베레아에서도 복음을 전파한 방법은 성경이었어요.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진리인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습니다. 여기서 상고하다라는 말은 자세히 참고하고 검토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이 사실인지 구약 성경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날마다 성경을 찾고 자세히 검토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그냥 설교를 듣고 아멘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설교가 정말 바른 설교인가 검토하고 스스로 성경 공부한 거예요. 이 B와 그래서 B-는 뭐냐면 복음 전파 방법인데 똑같이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B는 설교자,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 설교자가 본받아야 될 모범을 얘기하고 B-는 이 설교를 듣는 사람, 회중들의 모범적인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보면 설교하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냐면 성경을 강론하며 뜻을 풀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회중들에게 전해야 하는 거예요.
설교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설교는 회중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성경 말씀을 풀어주는 거예요. 제가 실력이 부족함에도 이 강해 설교를 계속 하려는 이유가 뭐냐면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기 위함입니다. 주제 설교가 사실 강해 설교보다 훨씬 더 전달하고 결단하고 적용하는 데 탁월해요. 듣기도 주제 설교가 훨씬 더 듣기 편합니다. 그러나 성장하기 위해서는 강해 설교가 주제 설교보다 더 적합해요. 진리에 관해 더 알고자 하고 성경을 바르게 알고자 하는 사람은 강해 설교가 힘들어도 그게 더 낫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계속해서 강론하고 뜻을 풀어서 설교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한 편의 설교를 준비하는데 최소 7, 8시간 정도가 걸리죠. 길게로는 며칠이 걸립니다. 사실 적당한 본문을 읽고 성령이 주시는 감동으로 설교할 수 있어요. 원고 없이도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정말 많은 시간을 들여서 설교와 성경 공부를 준비합니다. 설교자가 이렇게 준비하면 설교를 듣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자세로 설교를 들어야 합니까? 베레아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 것처럼 여러분들은 성경을 듣고 정말 그 말씀이, 그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가 자세히 살펴야 합니다. 그것도 날마다 성경을 자세히 살피고 검토해야 합니다. 설교하는 사람은 성경을 풀어 전해야 하고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말씀을 가지고 스스로 성경 공부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설교를 그냥 예배 시간에 한 번 듣는 것으로 만족하고 끝내지 마십시오. 정말 그러한가 스스로 성경을 찾고 조사해 보십시오. 주일에 들은 말씀을 붙잡고 일주일 동안 그 말씀과 씨름해 보십시오. 당연히 주중에 주일 들은 말씀이 생각나지 않아요. 그러면 다시 말씀을 들으십시오. 제가 설교 동영상 조회수를 보니까 정말로 말씀 듣는 사람이 거의 없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제가 볼 때 예배 시간에 이 설교 내용을 100% 이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 설교가 100% 온전한 설교도 아니에요. 그렇게 여러분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날마다 상고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C와 D는 복음 전파의 결과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자 그 결과가 C로 나타났어요. 한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복음에 대한 반응은 언제나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복음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회당에 모인 사람들 중에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습니다. 이는 베레아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12절에 보면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복음을 반대하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바울과 실라를 시기해서 광장에 불량한 사람들을 동원해서 바울과 실라를 잡고자 합니다. 불량한 사람들, 이것을 오늘날 언어로 바꾸면 종교 깡패죠. 종교 깡패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닙니다. 폭력으로, 거짓으로 진리를 왜곡하고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옛날 2000년 전 데살로니가에서도 있었습니다. 유대인들과 불량한 사람들은 야손의 집에 침입해서 바울 일행을 잡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야손이 바울 일행을 자신의 집에 머물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바울 일행을 찾지 못하자 그들은 야손과 몇 명의 형제를 끌고 데살로니가의 지도자들인 읍장들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들로 로마 황제 가이사가 아닌 예수라는 다른 임금을 섬긴다라고 고소했습니다. 이는 교묘한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임금, 왕이라고 부르는 것은 정치적인 왕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왕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의미, 구원의 의미로 임금이라고,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를 교묘히 그리스도인들이 가이사의 명에 거역하여서 로마 체제를 위협하는, 천하를 어지럽히는, 로마를 어지럽히는 반역자들이다라고 고소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소에 무리와 읍장들이 현혹됩니다. 그리고 소동이 일어나요. 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야손과 형제들은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고 바울과 실라는 밤에 도망치듯 베레아로 달아나게 됩니다. 뜻하지 않게 베레아에 도착한 바울과 실라는 베레아에서도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죠. 그러자 이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이 바울이 베레아에서도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을 알고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무리를 선동해서 또다시 소동이 일어납니다. 쭉 보면 바울의 이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사람들, 이방인입니까? 유대인입니까?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바울을 받게 했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1차 전도여행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큼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보면 여기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모임이 끝나고 다음 주에도, 다음 안식일에도 말씀을 전해달라라고 바울에게 얘기합니다. 다음 안식일에 갔더니 온 시에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그걸 보고 유대인들이 시기에서는 바울을 이렇게 비방합니다. 이에 바울이 우리는 이방인에게 향하노라 라고 선언하게 되고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나요. 그래서 이고니온에 갑니다. 이고니온에 갔더니 그곳에서도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그때는 바나바죠, 돌로 치려고 해요.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으니까 다시 또 피해서 누스드라로 갑니다. 누스드라에서 복음 전하고 있었는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의 유대인들이 이 사실을 알고 누스드라까지 쫓아와요. 그래서 또다시 사람들을 선동해서 그곳에서 충동해서 바울을 돌로 쳐서 거의 죽게 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유대인들의 박해를 받았어요. 지금 데살로니가에서도 마찬가지고 베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박해가 계속되면 포기하고 싶어져요. 내가 지금 하는 게 옳은가?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은 어떻게 보면 황금어장이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박해의 현장이에요. 박해를 제공하는 곳이에요. 계속한 똑같은 반복되는 이 박해 속의 가운데서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결코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박해가 일어나면 그곳을 떠나 새로운 곳으로 가고 그곳에서 또다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를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이 확장돼 갔습니다. 베레아에서의 소동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신라와 디모데와도 떨어져서 홀로 아덴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바울은 복음을 전파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데살로니가 사역과 베레아의 사역은 다른 지역의 사역보다 내용이 짧고 극적인 요소가 거의 없습니다. 앞에 빌립보 사역만 해도 매우 극적인 사건들이 연속적으로 펼쳐져요. 그래서 극적인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역전의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기대하게 돼요. 그러나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는 위험을 받아 밤에 도망치듯이 사역지를 떠나야 했으며 극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박해를 피해 선교팀은 뿔뿔이 흩어지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모습이 복음 전파의 실제적인 모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준비된 누디아 같은 사람을 만나고 귀신을 쫓아내고 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선교의 역사를 기대하지만
현실은 시기하고 비방하는 사람들로 인해 선교의 열매보다 고난과 박해가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이 현실이에요. 그래서 D의 분량이 가장 많습니다. A, B, C는 짧아요. 거의 한 절씩밖에 되지 않아요. 복음 전파는 필연적으로 방해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함으로 복음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넓은 지역으로 전파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비록 복음 전파에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합시다. 복음을 반대하며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지금도 변함없이 복음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